제가 처음에 이 반야심경은 다란이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초기부터서 대승불교 초기부터서 이 다란이 형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다란이 형태는 이제 뒤에 불교가 밀교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란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반야부경전에서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불교 역사라는 것이 인도의 불교 역사가 기록으로 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야심경은 이 밀교와 반야부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경이다. 서지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걸 제가 좀 느꼈어요. 특히 이 반야심경은 이 반야심경을 만든 사람들은 목적이 이 경을 통해서 성부의 길로 가자. 이게 이제 부처되자. 많은 사람들이 부처된다 그러면 내가 부처되는 걸 생각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세상이 불국토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하고 보살하고 차이는 보살도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국토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붓다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를 이게 불찰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부처님 세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보살이지. 그러니까 보살은 결국 불찰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완성된 걸 붓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부처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반야심경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죠. 이 관세음 보살님을 달리 번역하면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 관자재 보살 또는 관세음 보살님의 범어의 이름은 아발로키테스와라 보디사트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발로키테스와라라는 것은 이걸 이제 어떻게 분절해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옛날 분들은 여기에서 이 광세음 또는 관세음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스와라라는 말이 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와라. 그 다음에 루츠라고 하는 그 빛이라는 말에 루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발로키 할 때 로 있잖아요. 로키. 이 부분을 빛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이제 광이 돼요. 그 다음에 수바라를 음으로 보면은 음이 되고. 그러니까 광세음 또는 관세음 이렇게 이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요즘 이제 말하자면 그 구역에서 이제 신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현장법사 당나라 현장 삼장법사가 번역을 하셨을 때는 이거를 아발로키테 이슈바라로 음을 분석하고 아발로키타 이슈바라 그러니까 아발로키타가 뭐냐면은 아발로키타가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 보살을 보게 되면 관세음 보살 상에 보면 양유관음도 그렇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죠.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간을. 이 모습을 이제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슈바라는 뭐냐면 자제신이에요. 자제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후대에 이제 한 AD 한 2, 3세기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시바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시니하고 시바예요. 그런데 시바의 다른 이름이 이시바라예요. 그래서 이시바라를 마하 이시바라 있으면 마에시바라라고 또 불러요. 그래 이제 그 마에시바라하고 관계되는 것을 보면 용수보살의 제자인 데바는 그 마에이시바라 자제신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가 봐요. 자제신은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이제 신상을 만들고 세상을 굽어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바가 신상을 가서 이게 무슨 이제 신에다 이 신에게 굉장한 자제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미신이 있으니까 이 데바는 신전에 가서 그 마에시바라 대자제신을 훼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일화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 그 당시에 이미 AD 1, 2세기, 3세기 이 무렵에 대자제신 신앙이 인도에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자제신 신앙을 불교가 끌어들여서 보살로 만들어버린 게 관자재보살이다. 이게 이제 지금 학계에서 보고 있는 그 관세음 보살에 대한 유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의 자제신 신앙을 불교적으로 흡수하면서 불교적인 자비의 의미를 거기다가 투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화되면서 굉장히 인도에 많은 그 신앙적인 의미. 그래서 5세기 초에 법현이라고 하는 분이 폭풍을 이제 법현이라는 분이 중국을 갔다 오죠. 해로로. 그때 이제 폭풍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 1, 2세기나 2, 3세기에 관세음보살 신앙이 성행하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관자재보살과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반야심경을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이 경을 설하는 형식으로 이 경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번에는 관세음보살한테 이거 설하는 걸로 해보자 하고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 대승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 의도가 항상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왜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을 설할까? 그런데 자료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반야심경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모라는 거예요. 불모가 뭐냐면 부처님 어머니란 뜻이에요. 천수경을 외우시다 보면 준재보살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외우시죠. 거기에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라는 말이 나와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란 뜻이죠. 불모 대준재보살. 그러면 준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 절합니다. 칠구지가 뭐겠어요? 이게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 7이고 구지는 100억을 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00억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모란 뜻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불모라는 뜻이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느냐? 어디 부처님의 이제 관세음보살의 전생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도의 그 남쪽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나라에 장나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애를 못 낳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조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경에 제가 여기 인용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기로 하고 이걸 다 읽으면 이 시간 다 못 끝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운이 좋게 이어서 또 뭐 3년 뒤인가 또 아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들 형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이 형제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얻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애들을 친어머니처럼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또 임신을 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애들 있어가지고는 자기 아들 신세가 안 좋겠다. 이것들이 이제 눈엣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잠깐 집을 비우는 사이에 이 아들 형제를 뱃사공을 매수해 가지고 우리 오늘 뱃놀이 가자 이렇게 꼬여 가지고 섬에다가 무인도에다가 버리고 옵니다. 두 형제는 신나게 놀다가 어머니도 없어져 버리고 뱃사공도 이제 외로운데 남아가지고 갖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때 이제 두려움, 외로움, 이런 이제 의지할 수 없음.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막 맹수들이 들끓고 그래서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굶어 죽어요. 둘이 이제 마지막에 껴안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서 세상에 고통이 있는 줄을 몰랐더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같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제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고통받는 나를 부르고 이렇게 외롭고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 왜 동생도 형이 그렇다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럼 우리 맹세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서로 이제 발원, 원을 세우고 그 원을 바위에다 새겨놓고 뭐 하여간 그 원을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금쪽 같은 형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아니 놀러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온다. 나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다. 옆에 이제 누가 새벽같이 몰래 애를 데리고 간 걸 본 이웃집 노인이 있어가지고 뱃사공을 신문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뱃사공을 가서 신문을 하니까 사실은 섬에다 버렸다. 그래 이제 급히 가서 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보고 통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써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애들이 그런 거룩한 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한 원을 세웠는데 애비가 이보다 못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500대원을 세웁니다.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큰아들은 관세음 보살이 되고 둘째 아들은 대세지 보살이 돼가지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의 좌우 협시 보살이 되었고 그 관세음 보살이 되었던 그 조리의 그 발원을 보고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킨 아버지가 원을 세워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이게 이제 불모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자비가 뭘까? 이 경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내가 이제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전신인 조리라고 하는 그 소년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가 괴로우면 남이 안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인고? 남을 볼 줄 몰라요. 오직 나만 그런 고통을 붙들어 매고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근데 한번 관세음보살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아, 이런 처지가 되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공감하고 가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되죠. 대부분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전에 한번 어떤 학생이 지하철 누구 구하러 가다 죽었잖아요. 그 부모가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고, 나도 자식이 저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픔을 극복합니다. 불교 이론으로 따지려고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다 외워서 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제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불교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모르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고통을 원망하고, 이 계모가 나를 이렇게 죽였구나.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세세생생에 태어날 때마다 가서 원수를 갚겠다.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은 원한으로 가득 차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놀란 게 뭐였냐면 그 뒤로 계모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모 이야기는 빠져요. 이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여기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계모를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원을 세우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종결이 돼요. 이게 부처님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제 이 자비죠. 그럼 이 자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감이라고. 공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나와 남을 나처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를 맞아서 아프면 다른 사람도 매를 맞으면 아프겠다고 아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남의 아픔은 자기에게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정말 세월호가 저렇게 됐을 때 내 자식이라고 느꼈다면 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 안 했을 겁니다. 그때 교통사고 났구만. 어쩌라는 거야, 저 사고 났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비의 출발점이겠구나. 지금 이걸 부처님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서적으로만 공감일까요? 이게 이제 반야가 필요합니다. 이때 뭐냐 하면 본래 우리는 한 몸인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와 나를 분별함으로 해서 이 공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러한 반야를 통해서 정말 나 아닌 것이 없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다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망상들이 제거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남을 분별합니까? 첫째는 5가지 때문에 분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온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색이 다르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틀리고 몸도 틀리잖아요. 이게 색이에요. 감정이 틀리죠? 수예요. 생각이 틀리죠? 행위 틀리죠? 의식이 틀리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나라 너다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아상을 일으키는 5가지 구조가 오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가 뭐냐면 지혜로서 통찰해 보는 겁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내 몸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식들을 반야로서 통찰해 보니까 그것들의 자성,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성은 산스크리트어로 스와바바라는 말인데, 스와라는 말은 뭐냐면 셀프라는 뜻이에요. 부아바라는 말은 비잉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함이에요. 여러분들은 너 없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라는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이런 게 이제 독자적 자기 존재성을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독자적 자기 존재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찰입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깨닫게 되죠. 조견, 내려다봤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런데 반야심경 원경에는 도일체고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번역하신 분이 거기다가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건 보니까 구마라집 3장부터 넣었더라고. 구마라집 3장 번역은요, 정말 이제 저희들이 그 불경을 연구하는 과정에 번역들을 보게 되면 제일 놀라운 분이 구마라집 3장이에요. 이분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우 적절하게 의미를 집어넣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그러한 표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원문하고 굉장히 다른 번역들을 해냅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경에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래 산스크리트에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아니에요. 발취 보살승자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갑자기 왜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구마라집 3장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물론 의미는 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때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강경이 출현할 때는 아비달마 불교가 서로 분열해 있으니까 개인의 열반을 성취하는 소승의 길로 가지 말고 보살의 길, 함께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주장을 하고자 금강경이 써진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때 부파의 분열도 없고 느닷없이 우리 함께 모여서 분열하지 말고 가자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른 깨달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래 이제 번역어를 싹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 경전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번역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든 글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100년, 1000년 뒤에 이야기하면서 이거 순엉터리로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1000년 전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의 모든 번역들을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바르게 봐야지
그걸 가지고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건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겠더라. 저는 이제 이런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부처님 어머니, 그런데 그럼 반야바라밀도 반야부 경전에서는 불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불모냐 하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열애의 모든 지혜와 공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열애도 나올 수 없다. 그래 실제로 대품 반야바라밀경 305권에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번역한 경에 불모품이라는 경이 나와요. 불모품. 이 경전 속에 이제 불모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 23쪽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23쪽에 경을 한자를 굉장히 많이 번역해 놨죠. 소개해 놨죠. 제가 불모품을 다 옮겨 놨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반야바라밀이 왜 부처님 어머니인가를 이야기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에 반야심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야심경은 이 불모품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불모품 가운데서 이것저것 제하고 골수만을 뽑아 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모품을 갖다가 반야심경으로 만들면서 불모 관세음보살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관음과 같은 자비와 반야바라밀에 대한 그 반야바라밀의 그 지혜가, 말하자면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져서 붓다의 길이 이루어진다. 자비 없는 지혜나 지혜 없는 자비는 완전한 깨달음과 붓다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반야심경이야말로 부처되는 길이다. 자, 이걸 이제 다란이화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경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공부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란이화 시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 제가 경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불설, 성, 불모, 소자, 반야, 바라밀다경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누가 출연하냐 하면은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이 출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반야심경의 내용은 없는데 관자재 보살이 나오면서 다란이가 설해져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밀교화되는 과정에서 반야바라밀이 다란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다란이화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제 그 신앙 운동이라거나 이런 경전의 편찬에 이런 과정이 거쳐 이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불모라는 개념이 관세음보살하고 반야바라밀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내가 8개의 한역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 8개의 한역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설, 성, 불모, 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불설, 성, 불모, 소자, 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 하는 소자가 빠지고 그냥 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경에는 반야심경이 그대로 이 이름을 가지고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반야부 경전의 그 많은 경전 속에서 반야바라밀은 불모다라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부처님을 성불모라고 하는 의미를 관세음보살에게 부여하고 또 반야바라밀다에다가 불모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다란이로 하고 이 다란이의 내용으로 반야심경이 들어가는데 그때 불모품의 내용이
축약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은 어떤 경전이냐면은 관세음 보살을 설법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불모의 상징인 관세음 보살이 불모를 의미하는 반야 바라밀다를 설하게 해가지고 이 경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음 보살과 같은 자비 원력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해야 한다. 이거를 의미하는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갈수록 반야심경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 이제 제껴버리는 거예요. 앞에 유통분인이 뭐 서분인 이런 건 다 제껴버리고 가운데 정종분만을 엮어서 되도록이면 적은 글자 수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쉽게 외우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모두 같이 이 길을 가자는 이제 표현이 뒤에 주문으로 설정되면서 반야부의 핵심을 모아서 반야심경이 구성됩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가장 신비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성은 우리 안에 부처님 종자가 하나 실체로서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불성은 반야를 통해서 통찰되는 공성을 불성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야심경은 공성을 깨닫고 무한한 자비를 일으켜서 붓다의 길로 나아간다.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문장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기현 오원계공 도일체고 쭉 있잖아요. 그 법문들이 구체적으로 초기 경전인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반야심경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